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께서 보응하시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매도 무시합니다.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숭배를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서로 더럽히고 심지어는 동성애에 빠지는 그런 죄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모든 죄들, 그런 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런 저주가 임했다. 그 얘기를 우리가 1장에서 나눴죠. 이제 우리가 2장에서는 그런 세상의 여러 죄인들도 있지만 자기를 남보다 더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올바르게 살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 나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의롭고 내가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마 우리도 여기 해당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런 거죠. 누가
회사에서 불성실하게 일하면 그래도 쟤는 왜 저럴까 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올바르게 살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 전도에 보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됐다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나는 양심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자기도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보다 네가 더 우월하고 정직하고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그대여.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너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너가 남을 판단하지만 너 역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아무 흠이 없어 보이지만 너의 마음 속에는 그런 똑같은 죄를 갖고 있고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너의 그런 은밀한 그런 숨겨진 모습 속에 너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중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말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중심, 마음의 동기 그런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감춰진 것이 더 진실한 거예요. 요한 1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나 다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되잖아요. 용서하고 분노를 풀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해 지기 전에 용서하고 싹 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그 미움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죄가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살인을 저지르는 거나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움을 갖고 있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예요. 이런 죄도 우리에게서 영생을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내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고 너는 감추어진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죄를 너 역시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절 3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 크게 봅니다. 남의 허물은 그렇게 크게 돋보기로 봐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허물은 그건 허물이 아니에요. 허물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아주 경미한 허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똑같은 허물이라도 남이 할 때는 큰 거고 내가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죠.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냐. 너한테 있는 죄가 더 크다는 걸 왜 모르느냐. 우리는 내 것이 더 작다고 보는데 주님은 내 것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본문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밑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나를 보라는 거죠.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그리고 남을 보라. 자, 이제 본문 다시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전에 1장에서 29절에서 32절 마지막에 읽었던 그 21가지 죄가 있어요. 그 21가지 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범하는 모든 죄를 다 망라한 거죠. 이런 죄를 범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판단하면서 나 역시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는가? 요즘에 이 믿음의 의미를 많이 왜곡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해. 이게 믿음입니다.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죠. 온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랄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누가 됐든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하면 그 사람이 말한 약속을 믿겠죠. 그거죠. 온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명한 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온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고 지경의 복을 주리라 한 것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기다렸어요. 아들 하나 낳기까지 25년을 믿고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또 번제로 바치라니까 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은 온전한 순종과 동의어예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믿음을 사람들이 많이 왜곡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어떤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신념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이 세상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구원을 확신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 안 했겠어요? 근데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도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확신이 믿음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서 오늘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일을 자기도 저지르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너 자신이 스스로 너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네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도 그 신념이 너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확신은 그냥 그거는 부서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확신, 신념 그런 건 다 부서져야 돼요. 견고한 진들은 무너져야 돼요. 참된 믿음은 그런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기다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뭘까요? 거울이죠.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을 주신 거예요. 율법. 우리의 의로움을 확인하라고 주신 거울이 아니고 우리의 더러움을 확인하라고 주신 거울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이 거울의 용도를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화에 보면 마녀가 거울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나르시스적인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나? 없겠죠. 거울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이러라고 거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여기 뭐가 이렇게 더럽지, 뭐 이것도 닦아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더러운 거 확인하고 고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넘어진 이유가 이 율법의 용도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더러움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라고 주신 건데 그게 아니고 아우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뿌듯해지고 역시 나야말로 복을 받기에 합당하구나 이러라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설교 말씀 열심히 듣는 목적도 같은 거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역시 나야말로 훌륭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을 한껏 드높여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뭔 말하면 아이씨 오늘 또 내 얘기하네. 뭐 이러면서 성을 내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임할 때 성령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의 검.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때 그냥 맨손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쓰세요. 성령이. 뭐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일하실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쓰는 도구가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셔요. 책망한다는 것은 그 검으로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찔러서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씀의 검으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드러내시고 찔러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고치시고 그다음에 위로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다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위로만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검으로 죄가 드러나지고 책망을 받고 정말 회개가 터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없이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해야 어떤 말씀이 그 사람을 위로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냥 그런 말만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 먼저 우리를 드러내고 찔러야 돼요. 아파도 그거 통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정말로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나서 이슬 같은 위로가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십니다. 책망하기 위해 성령이 오시는 거지 책망도 안 하고 위로부터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도 안 하는데 위로부터 어떻게 줍니까?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가 너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온전한 회개를 해야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복주고 위로하죠. 그것도 없이 어떻게 위로를 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도 말고 남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남도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판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남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성령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판단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책망하게 하신 거예요. 신령한 크리스찬은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성령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성령의 판단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또 우리 옆에 형제가 어떤 잘못을 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확 저질러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 형제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가 잘못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확 막 정죄하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를 책망하셔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어떤 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할 죄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겠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뭔가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딱히 뭐가 생각을 빡 안 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드물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못 깨달을 뿐이지. 그런데 오직 내가 나를
판단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판단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았을 때 너무 거기에 낙심하거나 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고 판단하는 것에 민감해야 돼요.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책망할 때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고치라 하면 고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는 말을 다시 강조를 한번 또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판단과 분별을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예 분별도 안 하고 분별하라 그랬더니 판단까지 해버려요. 이런 실수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판단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는 거예요. 함부로 속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판단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분별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보고 나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실수나 잘못을 볼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분별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얼른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보고 베드로를 막 꾸짖었어요. 네가 사도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외식하는 행동을 하냐. 바울이 베드로를 감히 꾸짖었거든요. 그거는 판단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행동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일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냐니아와 삽비라가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거를 알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이 딱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분별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말씀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쉽게 속단하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나는 그래도 저 사람 같지는 않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러.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안 되면 그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선악을 분별할 뿐 아니라 영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정말로 이단들이 너무나 활개를 치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자기 정체를 숨겨요. 그냥 정상적인 교회처럼, 정상적인 목사처럼 그렇게 막 그 동영상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영을 분별하라. 예, 본문 4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는 거죠. 예. 우리가 옳고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늘이 파란 하늘, 맑고 하얀 구름이 있고,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서 지금도 오늘도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을 오해해 갖고 일평생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억울한 일들을 엄청 많이 당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회개할 게 뭐야? 나는 맨날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해.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 피해의식을 갖고 있죠. 내가 회개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딱딱하게 굳어진 것 그런 뜻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진 것. 이게 고집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뻣뻣하고 굳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하고 굳었다. 이게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많은 재앙을 통해서 전쟁, 기근, 전염병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이사야 1장에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맞아서 성한 곳이 없는데 다 터진 상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내게 오지 않느냐. 내가 거의 너희들을 진짜 성한 것이 없이 때렸다.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너희들이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고집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때려도 돌아올 줄을 몰라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맞을 매만
지금 너희가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안 때리는 거는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너희가 쌓고 있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건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날.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날,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어요. 그 날에는 양과 염소가 분리될 거예요. 지금은 울타리 안에 막 섞여 있어요. 그 멀리서 보면 다 구분이 안 돼요. 양인지 염소인지. 근데 그 날에는 양은 우편에, 또 염소는 좌편에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곡식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잖아요. 이제 그날엔 추수날이라 일꾼들이 와서 곡식은 싹 먼저 걷어서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거예요. 그런 일이 그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응의 날입니다. 이 날은 사람들의 신념이나 예상을 완전히 깨뜨릴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나는 양일 거야. 나는 곡식일 거야. 이렇게 믿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의 예상이 다 틀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아, 목사라도 무슨 프리미엄이 있나요? 있죠. 안 좋은 프리미엄이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주님 그랬거든요. 알고 맞을 짓을 하면 더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맞을 짓 하면 적게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알고도 맞을 짓을 한 자고 선생이 되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많이 심판을 받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하나님의 날까지 참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이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그 썩지 않을 상급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나.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우리가 이 보응에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자기 혼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당을 지어요. 무리를 지어요.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갑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아부어서 보응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보응을 여기서 다 받고 싶어요.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보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에 보응이 한꺼번에 전격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기다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보응의 날까지. 여러 가지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의심케 하고 낙심케 하겠지만 믿음을 지켜야 된다. 보응의 날까지. 그런 자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아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다음 달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뭔가 내년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보응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위로로 주시는 거예요. 보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보응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죄인들을 기다려주시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악인이 형통하고 죄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되고 더 행복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내버려 두시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잘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거든요. 채찍질을 당하니까 괴롭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고 채찍질 하셔서 그 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형통하고 또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이 너무 평안해. 뭐든지 원하는 게 착착착 잘 이루어지고 있어. 좋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 완벽한 그런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속단하면 안 돼요. 또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나를 더 미워하고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 주의 보응하시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날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잖아요. 욥을 칭찬했어요. 사람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어요. 이렇게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셨으면
욥이 잘 돼야죠. 근데 칭찬하시고 나서 욥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 욥의 인생은, 그 노년은 피비린내 나는 노년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자식이 같은 날 죽는다는 게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재산이 날아가는 건 둘째치고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선택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택함 받은 야곱의 일생이 어땠어요? 연단의 연속이에요. 젊을 때부터 노년까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늘 고통과 연단과 채찍질 당하는 인생. 나중에는 지팡이 짚고 다리를 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그가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선택받은 야곱인데 인생은 그랬어요.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야곱을 다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건 남보다 편안하고 형통하다고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많은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되었다고 사랑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보응의 날을 기다리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왜 거룩해집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죠. 깨어지죠.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의미 없어요. 성령의 판단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판단을 받으시고 책망 받으시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읽고 마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주의 보응하시는 날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심판으로 들어갈 자들은 자기가 행한 악행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두려우심이 있죠. 그 보응하시는 날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책망하셔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내 형제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판단받게 하고 말씀으로 책망받게 해서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여 저희들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게 하사 주님의 판단을 날마다 받아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형제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주의 보응하시는 날에 다 영생의 보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